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니까 풍랑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나갈 때 이렇게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오늘 다룰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작은 믿음이 뭐가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와 이름들도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처럼 우리가 간구 기도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막 간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인격적으로 알아서 어떤 문제를 척척척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한 교제를 해서 내가 뭘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귀, 귀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잘못된 귀신론이 이렇게 막 퍼지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조상이 귀신이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대장격이에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습니다. 근데 루시는 영광,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시는 영광, 퍼는 마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장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원래 이 루시엘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이렇게 자기 자리가 좋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용,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꼭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용은 이렇게 속이는 이단의 영. 그래서 단수로 말하고 있거든요. 마귀, 사탄, 용은 이렇게 대장이에요. 루시퍼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귀신,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마귀 귀신은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죠. 이기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 역사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마귀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 역사는 지금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성화 구원을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상처 쓴 뿌리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 뭐 태아 치아, 뭐 태아 치유 이런 것이 나왔어요. 또 태아 때 무슨 뭐 상처가 있다고 치유를 받느냐인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상처 쓴 뿌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좀 알면서 기도할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럴 때는 아무렇던 생각이 없다가도 설교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때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 엉뚱한 생각, 뭐 오늘 어디 가야지, 또 갔다 왔는데 뭐 그런가 저런가, 아주 막 생각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생각을 잡아보려고 제가 막 성경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잖아요. 막 속독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오늘 또 잠실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같이, 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저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주로 뭔 생각을 좀 했냐고 그랬더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큰집이 머슴을 두고 잘 살았었거든. 거기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집을 사서 이렇게 지어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일이 많으니까 저희 큰형님을 놔놓고는 출산을 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어머님이 지게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낳고도 일이 너무 힘들고, 낳기 전에도 일이 힘드니까 저를 낙태시키려고 그랬대요. 유산시켜버리려고 그랬대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낙태를 시키려고. 이건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딸이 둘인데 또 임신인데 딸이 셋째가 딸인데 지우려고 해서 그 집사님. 그래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건 살인행위라고. 근데 걔가 태어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몰랐었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자해를 했대요. 면도칼로. 그 왜 그래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낙태. 그 살인의 영이 역사니까. 그 저도 자살도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 저도 안 그러려고 합니다만, 뭔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빨리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그런 영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힌트를 거기서도, 우리 어머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몰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생각이.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어떤 일 문제가 오면 저도 생각이 아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은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일을 하려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뭘 이렇게 일이 끝나야 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바쁘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왜? 이 우선순위, 생각이 어떤 오늘 교회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오늘 뭐 해야지 하면 성경을 못 읽을 수가 있거든. 아, 집에 갔다 와서 밥 먹고 와서 읽어야지 찾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것을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지식적으로만 설교 듣고 그러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화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맞아야 믿고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소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요즘 종교의 영이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 종교의 영.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도 뭐 그럴 필요 없는데 뭐 내가 뭐 오지랖 넓게 막 캄보디아를 뭐 다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것이 부딪히면요 찹찹해요. 아, 그래서 제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총회도 갔다 오면 그냥 하룻밤 잤는데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여러분들 마음이 찹찹해요. 그게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선순위 이런 것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가도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상처 쓴 뿌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그릇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상처 쓴 뿌리 죄성이 뭔가를 알아서 그걸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와지면 결국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결국 조바람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사실적인 것이죠. 사실적인 것. 뭐 육체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함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알아야 되지만 문제 해결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와의 경우를,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이 죽어버리면 육체적인 것만 보여. 이것만 보인다 이 말이죠. 영적인 걸 해결을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쓴 뿌리 죄성이 있는데, 이 상처 쓴 뿌리 죄성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떤 영으로서 역사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처 쓴 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렇게 마귀가 방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이렇게 도적맞게 하는 거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귀들도 이 귀신들도 보면 혼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거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뱀장사들이 가을에 이렇게 뱀을 땅굴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뱀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같이 따라오는 것이 빚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도적맞게 해요. 도둑맞게.
그래서 돈 좀 번가 하면 엉뚱한대로 다 도둑맞게 한다.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역설적인 것 제가 옛날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술 먹게 하는 귀신이 역사해서 술 먹는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술 먹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동충하초 같은 거 알죠? 응?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뿌리는 들어가 보면 이것하고 정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뼈사에 도적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술 먹는 것하고 도적 맞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 먹는데 싸운다. 그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술 먹게 하는 영, 이 본질적인 게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여기에는 이렇게 다른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뿌리적인 걸 해결해야 여기 다른 것들이 합쳐서 역사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조감들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눕자 말씀드렸어. 이 세상에는 영물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물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천사들이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영물, 마귀, 귀신들이 영물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인간들이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요. 천사도 안 보여, 마귀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영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여, 육신의 눈으로.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러면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않아.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영혼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무로 말하면, 보세요. 나무로 말하면 여기 열매가 썩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열매 따내면 끝날 것까지 안 된다니까. 또 맺혀도 또 떨어져. 또 맺혀도 또 떨어져. 왜? 뿌리에서 여기서 문제예요.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영적으로 조엠들을 인간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요나로 말하면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함들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기도를 계속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다 옛날에 기도 생활했어. 근데 뭐 응답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조함들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너무나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실제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저렇게 가면 결국 사망으로 가고 결국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됩니까? 조감들이?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좀 길기 때문에, 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도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빨라.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셔요. 물론 한두 번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초원대 기도 매사에 좀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말씀을 좀 이렇게 하고 가면, 초원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구원받았으면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옆에 사람이 봐도 아유, 집사님은 변화됐네. 남편이나 아내가 봐도 참 당신은 변화됐네. 물어봐 한번. 당신 작년이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더해. 그러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더 분명히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에다 초점 맞추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는 데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열매 이런 것은 응답, 뭐 여기 뭐 문제 해결, 뭐 응답, 이건 결과적으로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무 뿌리가 건강해서 때가 되면 자라나면 열매는 결과적으로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내가 하려고 자꾸 막 열매 맺기를 원하고 막 거기다 초점, 거꾸로. 오죽했으면 오래전에 제가 기도할 때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요. 나무가. 그죠? 뿌리를 받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 뭘 보여주시냐면 여기가 뿌리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오고 있더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무가 거꾸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올려놓고 거꾸로 있으면 춥지. 이게 신앙생활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좀 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자꾸 성장도 이루어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또 기도했으면 열매도 맺히고 응답도 받고 우리가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걸 알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도 보면은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작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영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의심일 때 우리 예수님 책망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어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도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로 빠뜨린다고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한 내 영혼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엄청난 파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거든.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겨자씨는 모든 식물 중에 아주 채송화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날 때는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다른 게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어쩌자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받으래도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21절에서 보면 언제 어려서부터 18절 어디서든지 누가 22절 귀신이 무엇을 25절 자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니. 마음과 몸을 마귀는 귀신은 잡아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환경을 잡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을 가지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어린아이도 보면 몸과 마음을 어려서부터 사로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22절에 보면 불과 물에 왜? 결론적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멸망은 지옥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도 보면 영적으로 지금 마귀 귀신이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잡았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나가는데 조범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이거 도적 맞았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도적 맞았네 왜 도적 맞았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육신적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공격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은 18절 보세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든지 잡으면 이제 육신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꾸로 때립니다. 거꾸로 때려요. 자꾸 귀신이 잡으면 거꾸로 때려요. 두 번째 18절 중간절에 보니까 거품을 흘린다고 해서 거품.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나갈 때 보면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거품. 그런 현상도 있어요. 앞으로 거꾸로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옛날에 겪어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을 때 이게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는데요. 얼마나 그 냄새가 더러운지 몰라요. 역겨워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귀신을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체험을 해봐요. 화장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저는 똥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하수구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귀신도 옛날에 이렇게 쫓아봤는데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려봐.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더럽게 이렇게 토해져. 얼마나 더러운지.
다 영적인 더러운 새끼야 뭐.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더럽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술집 뭘 보면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밤문화는 전부 귀신 문화예요. 술 취하면 더럽잖아. 사람들이 추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집안도 깨끗이 치워놔야 돼요. 그 집안 지저분하게 해놓은 사람들도 보면 깊이 들어가면 문제 있어. 청소 안 하고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안 치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좀 깔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밝은 옷을 입어야겠다. 막 빨간 옷을 입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밝은데 마귀는 어두운 것을.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지하에가 있으면요 눌려요. 저도 옛날에 개인적으로도 지하에서 살아봤는데 눌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하도 벗어나고 그런 게 어둡고 그러면 습기도 차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자꾸 밝게 하려고 한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18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다가 이 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이를 갈고. 어이구, 이 가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가면 막 이 가는 데다가 코까지 골아봐. 막. 아이고, 무서워. 이도 막 따다다닥 소름 끼쳐요. 이를 안 갈도록 뭐 솜을 물고 자고 또 이빨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 이를 갈았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8절 중반절은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파리해지는지라. 때로 사람들이 놀래면 막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달라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 보면 나요. 눈 보면. 눈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눈이 이상해. 눈이. 막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요. 불과 물에 던져. 불과 물에 빠지게. 불과 물에. 물이 빠지게.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예배도 들어봤는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어디가? 그랬더니 빨래빨로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다 빨래빨로 갔네. 목욕탕으로 갔네. 누가 빨으라고 그래? 그때 여기서 시킨대. 빨래 빨으라고. 아,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같지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겨 5절까지 여러분들 저도 뭐 아주 암송 못합니다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보면 그냥 보혈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안 부르려고 그래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현장이에요. 제가 귀신 여러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분은 귀를 막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둡거나 뭐 이럴 때는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셔요. 200이 보시고. 근데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노련한 귀신은 가사 안 보고도 5절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거기 귀신 들린 집사를 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을 막 뭐라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막 곧 이렇게 이야기를 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기 전에 니네 목사님 어디 이제 출발했다. 중간에 온다. 문 앞에 왔다. 그럼 문 앞에 왔다면 문 딱 열어. 그럼 우리 목사님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 귀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면 당시에 기도 생활을 많이 그래도 한다고 하는 집사들을 딱딱딱 찍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요것들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힘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꾸로 말. 이것들 대표기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신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거 이제 초신자들, 요 사람들을 대표기도 시키라.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아, 무섭다. 내가 예물시계를 차고 가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했으면 방방방 뜨다가 막 시계줄을 펴놓고 있다가 시계를 내가 밟아버렸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는 인격이 죽이는 인격. 마귀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보면 뭐라고 써요? 22절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조원들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해서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자, 여기 이거 사실적이에요. 육신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사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과 이것을 같이 알아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 부분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샘플은 토설하면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 여기 세력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같이 알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서 어떤 영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가난의 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몰라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 여기가 뭐냐? 술 먹게 하는 영이 여기 와서는 전부 도적 맞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갈 때 현상도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그래서 엎드러져 여기. 자, 나갈 때 귀신이 나갈 때 거꾸로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지. 놀래면 안 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막 거품을 이렇게 하얀 거품이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엎드러져 구르며 그래서 구르며 엎드려서 막 구른다는 거야. 막 죽었다는 것보다 이거 막 귀신이 나갈 때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또 나오죠.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거품.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귀신이 나갈 때는 막 하얀 거품이 나와요. 거품을 불고. 막 싸우다가 보면 거품 나온 사람 있죠. 거품. 왜 거품을 물고 말하냐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막 여기서 막 우리 목사님들도 막 때로는 설교다 보면 이렇게 목이 타가지고 막 하얀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 TV 나오고.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6가지를 상고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근데 알면 쉽죠. 지금 여기는 얼마나 보면 복잡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항상 더럽다고. 영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귀신들.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것하고 같이 있으라면 있겠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참 은혜 받고 그럴 때 우리 이제 그 친구 한 놈이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레스토랑 뭐 우리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둘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도저히 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희한하더라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의 거부가 오면서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들어가 보려고 하면 꼭 밀쳐내는 것처럼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거 막 한 발만 더 이렇게 하면 막 역겨워요. 아,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구나 해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돈을 주면 또 혼자 먹고 나오라고 그랬어.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 모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곳이 있거든요.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깨끗한 영이에요. 근데 귀신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귀신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저도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가족이 지금 우리 3년 선배 그 육군 그 장교로 거기도 이제 항공기를 몰았는데 제대 오고 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땅속이 보이더래. 서울시 땅속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왜 땅속이 보이냐.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묘를 써주는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 이렇게 몇 자리를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 집은 싸웠다면 칼부림이 났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하고 땅속을 보여준다고. 그거 잘못됐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남원에 있어요. 가지고 자기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도를 그래서 나한테도 보내줬어요. 소포로. 내가 반려시켰어. 그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이 목사가 나의 말을 들었으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텐데. 그런다. 근데 그 3년 선배 자제가 둘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을 못 해보는 거예요. 건강한데. 아무런 어디 몸이 이상이 있건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을 잘했던 애가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부터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지 말하면 우리 1년 후배예요. 여자애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1년 후배가 그 막내 여동생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내가 악령을 받아버렸어. 가지고 그 둘째 언니의 아들 하나 있는데 십자가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1년 후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 받은 줄 알고 칼로 배를 이렇게 째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가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한강에 가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1년 후배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줬었어요. 성령께서 영적인 자녀를 막 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우라. 나중에는 괴로우니까 못 견디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서 농약 먹고 또 죽어버렸어요. 3명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3년 선배 그 딸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래서 참 이게 영적 세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얘가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밑에 남동생만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오는 얘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동생만 좋아해, 내 동생만 좋아해.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더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동생만 좋아해, 내 동생만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받게 해줄게 해서 사랑받게 해서 관심을 가지려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어.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거기다 관심을 갖더라고. 나중에 기도하고 병원 다니면서 말은 좀 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이 그걸로 그 애로 인해서 기도한다 싶고 기도원 가서 그런 사단이 나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어. 말 못하게 하는 게.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 갑자기 말 못하는 게 이런 게 이해 가겠어요? 응? 병원 아무리 가봐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원인을 성령께서 아 그렇구나. 그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또 하나는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못 듣는 귀신이나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지배를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말 못하고 듣지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영적 존재로 보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거꾸로 때리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하고 불과 물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이 듣지 못 이 귀신이. 그러니까 오늘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이야기. 애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는 내 동생만 사랑해. 내 동생만 사랑하니까 막 귀신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랑받게 해줄게. 말을 못하게 해서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애들 또 보면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하면 막 폭력을 써서라도 막 물건을 부숴서 사랑 관심을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귀신, 영적인 존재로 보면 이 두 귀신이 역사하는데 현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만 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 못하게 하고 귀신들, 물론 여기서는 이게 안 나왔지만 오늘날 보면 상처 쓴뿌리 내 안에 죄성을 통해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면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만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것이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밑에다가 영적 실체를 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내 안에서 지금 내 환경을, 내 육신을, 우리 가문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중에 영적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거 모르면 현상적으로 아무리 열매만 따내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험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영혼에서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되냐고 말 못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상처 쓴뿌리 마귀가 역사하니까 관심 받도록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지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보여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신다, 말씀. 그래서 이 영적 실체가 뭐냐. 내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방해하는, 이런 상처가 있으면 막 성기를 낸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뭘 못하게 한다든지, 그 전부 게을러지게 한다든지, 보면 전부 이 영적 실체가 여기하고 이렇게 엮어져서 가면 여기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또한 마귀 역사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알아서 해결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이 뭐냐? 영적인 실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귀신이 그렇게 역사인데 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결국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늘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나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영물로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